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실했던 요셉이 결국 받게 된 대가는 수치와 수모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분노하면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감옥 안에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질문해 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개역개정을 한번 보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만져주셔서 요셉을 향하여 아주 좋은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것과 또 그 재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따로 자신이 살펴보지 않았다 할 만큼
요셉을 신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할 때에도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자기 먹는 것 외에는 따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맡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처한 환경은 극단적으로 변화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근본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삶의 근본은 여전히 똑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장소만 바뀌고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내면, 그의 삶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40장과 41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치스러운 성폭행범에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지금까지 요셉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둠을 다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요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런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우선 그 변화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지 40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후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쭉 내용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세월을 보낸 것이고, 그 13년의 세월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의 죄수로 있었는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아하니 왕을 가두는 죄수로 있었던 시간이 최소한 2년 넘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의 삶에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곳, 그 감옥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명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쉬운 성경은 이 바로가 두 관원장에게 화를 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은 너무 완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범죄하였다, 이 두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범죄하였고 바로 왕이 그들에게 노하였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진노합니다. 노하였다라는 말은 진노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진노하여서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이 죄수로 있었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왕의 술과 떡을 맡은 신하는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먹는 술이나 또는 음식 같은 것은 직접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맡겨서 맛도 보게 하기도 하고 관리하게 하기도 하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왕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 것이니 이 직분을 맡은 두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이 바로 왕의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진노를 사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침 그 감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은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갇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이한 것은 종이었던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이 두 명의 관원장보다 먼저 들어가서 감옥의 여러 상황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파악하여서 도맡아 있는 상태에서 마치 이 두 명의 관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이 두 명의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사항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옥 안에 요셉도 있게 되고 왕의 두 관원장도 함께 있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면서 꿈과 함께 요셉의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뒤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40장과 41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면 꿈입니다.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다시 41장에 가게 되면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꿈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장과 41장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묵상이 꿈과 해몽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을까? 이런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런 은사는 오늘날도 있는 것일까? 이런 묵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40장과 41장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을 이끌고 간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서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묵상을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언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한 은사를 아주 일찍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요셉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을 때에 그는 두 개의 꿈을 꾸면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꿈을 꿀 때에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일찍이 주지 아니하시고 계시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두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 그에게 꿈을 해석한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은사는 결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 곳곳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같은 곳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한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은사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은사는 다 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생각은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하여서 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고 왜곡되고 변등 악한 은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반복해서 보았던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스림의 은사도 더하여 주셔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청년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감하고 위대한 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다스림의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 곧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1절에 그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절을 한번 상황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10절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각종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이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정작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함부로 대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다스림의 은사가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간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분별력 없는 마음 가운데 속이는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계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내용으로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40장과 41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꿈 해몽의 역사는, 꿈의 해몽의 은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은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때에 맞춰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각종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능력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시간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여도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굳게 서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정말 시냇가에 깊이 내린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폭풍 앞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극단적으로 변하였지만 그의 삶의 근본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요셉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다시 이런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장과 41장에 걸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극적인 전환, 그 속에서 만나는 요셉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한 두 가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히 여기셨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하셨던, 은사도 부어주시고 선물도 주시면서 일하기 원하셨던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그는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부터 시작된 요셉의 인생길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모든 정말 역경의 과정 가운데서 결코 원망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었고 마침내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아내의 말에 분노하여 자기를 감옥에 내던져 버렸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 어디에도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마음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성경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일부러 다 빼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37장에서부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41장,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고 자신을 밝히는 45장,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50장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하는 모습이나 탓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은 아마도 요셉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40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15절.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3일 안에 회복되어서 바로 왕의 첫 측근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부탁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정말 자기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그런 말하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것에 강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악한 영들의 모습 때문에 저는 이곳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악한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속였고 남편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속은 보디발이 저를 감옥색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어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번 시간이 날 때 이 언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느낌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언어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쓴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듭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찾아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탓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사위를 탓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탓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탓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탓합니다. 국민은 또 나라의 지도자를 탓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탓하고 원망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주지 않았다면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거꾸로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어법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의 영성, 끝없이 탓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탓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탓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음식을 탓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탓하고, 더우면 덥다고 탓하고, 추우면 춥다고 탓하고,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탓하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탓하고, 그들은 본성이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였지만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하는 영성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분별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선한 분별이나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악한 정죄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또한 상대방을 찔러서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 반복되는 파도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원망하고 탓하는 영성을 뛰어넘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타고난 심성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의 타고난 심성이 남다른 부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탓하는 영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보여주고 있는 탓하고 원망하는 영성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요셉의 어둡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또 바꾸어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의 영이, 탓하는 영이 뿌리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불평과 불만의 영은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을 보게 되면 그런 영이 잠시 그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의 삶에 뿌리 내릴 수는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성이 어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일까? 누구에게 뿌리 내리겠습니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사건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에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그 상처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묵상하는 만큼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이거 씨뿌리가 되어서 언어를 주장하고 인생을 주장하고 가치관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어가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은 어느 순간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가 받았던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끝내는 그가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 정말 악한 마귀처럼 눈을 부릅뜨면서 요셉을 저주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옷을 천들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그 모습을 요셉이 보았을 때에 그 상황을 그가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형제들이 그런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가 들려왔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 영은 죽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영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끝없이 모든 곳에서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고 다 누구 때문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도 많은 불평의 바람이 불고 탓하는 영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은 불어와도 그 바람에 그의 삶에 뿌리가 내릴 수 없게 한 이런 영성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했던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이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말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형제들 향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후손까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묵상과 이런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이렇게 묵상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에 기이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계획했던 현장 예배가 갑자기 연기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될지는 코로나의 상황의 전개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혹시 어떤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스쳐가지는 않았습니까? 교육 당국을 원망하거나 학교를,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 리더십에 원망하거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결정할 때부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 예배가 멈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미 계속 나누어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시험대 위에 올려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다시 없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있고 움츠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선한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서 흩어진 자리를 교회로 만들고 흩어진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는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과연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험대가 큰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각 가정을 믿음의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실을 거룩한 예배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는 없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선한 기회로 요셉처럼 사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되면서 요동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삶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는 40장과 41장을 통해서 만나는 요셉의 믿음은 참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40장 4절부터 7절까지 개역개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참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묘한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예민하고 정치적일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두 명의 관원장은 바로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맡았던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바로의 궁에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독이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일에 두 사람이 관여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움 없이는 왕을 독살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일이 아니었다면
왕의 채찍근 두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처형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 왕궁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아마도 이렇게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 갇혀진 것은 당장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조사할 것이 더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면서 한 사람은 처형되고 한 사람은 복권되는 일종의 왕궁 내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관원자, 이들은 둘 다 반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은 반역자고 한 사람은 반역자가 아닐 수도 있는, 두 사람이 다 아닐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잘못 맡기면 이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난히 나한테만 잘해, 저 사람은 유난히 저 사람한테만 잘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가 사람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은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땅을 다스릴 때나 그는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대상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을 때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곧 죽을지 모르는 죄수였거나, 자기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었거나, 그는 똑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은 갈등 속에서 이 요셉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휘말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변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뭔가 좀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겠다는 이야기냐,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미소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면 따뜻한 미소를 온갖 지으면서 그를 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미소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눕니다. 마치 사람들의 온통 꿈은 너와 난 달라, 난 너와 달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특별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누고 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와 같은 학군으로 자기 아파트가 묶일 수 없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으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임주민 대표 자리에 사임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같은 학군으로 편성되면 아파트 이미지가 저하되고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겠지요. 세종시만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서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함께 지어야만 하는 임대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들과 확실하게 구별돼서 짓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임대 아파트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 그 계획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얼마나 있을까? 세상은 끝없이 분리하고 또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가면서 그 장벽의 높이만큼 넓이만큼 자기 삶이 증명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였던 요셉이 더욱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신실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터치 통로가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요셉의 눈에 그 곧 죽을 수도 있는 두 간원장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신실하였기에
곧 그들이 내일 처형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또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했던 요셉이었기에 어느 날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근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두 분의 얼굴의 빛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오직 그 사람만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근심의 빛을 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커튼이 확 제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근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가르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빛을 못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그에게 비춰도 그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불평과 불만의 영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한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터치, 두 관원장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근심의 빛, 그리고 두드리는 그의 신실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다름질하듯이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영성을 뛰어넘고 거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신실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성폭행범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마음 가운데 번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 요셉처럼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들, 깨어진 자리들, 부서진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휘몰아치는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봅니다. 원망하고 탓하는 영성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어느 날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주의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보이는 근심의 빛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닫힌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매인 사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각 사람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자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들이 거룩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